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두시고 이 인류를 거느리시며 이끄시는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알면서도 육이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보다 내 뜻에 맞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버지 거짓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온 지나간 과거를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시고 갈기갈기 찢겨주신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손을 뻗쳐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슴에 심장에 새기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온전히 들어가 사단의 구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됨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시원함을 열매를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역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로 이끌어 주심을 만나고 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자신에게 속지 마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 땅에 왜 내려올 수밖에 없냐? 못나고 못난 우리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고심을 다하다가 내가 저들의 죄가 없는 내가 저들의 죄값을 지불하면 저들이 살겠노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결단코 항상 자기 육을 들여다보시고 그 육이 내 육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죽였다는 것을 심장에 깊이 깊이 새겨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악인이죠. 저서부터. 여러분, 어떤 노인네가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가 시장을 갔대요. 그 할머니가 시장을 갔는데 맞는 거 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고자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에서 짐보따리를 손에 들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 과정에 처녀 같이 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을 보고 처녀 같이 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니 누가 나이 먹은 나한테 처녀 같이 가 그렇게 하지? 너무너무 황홀한 거야. 처녀란 소리가 그 단어가. 그래요. 그 설레는 마음이 계속 밤에 꿈에서도 나타나더래. 자기를 설레더래. 처녀 같이 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소리를 더 확대하여 듣겠노라고 보청기를 끼고 갔대. 시장을. 근데 시장을 보청기를 끼고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갈치가 1,000원 그러더래.
갈치가, 천은 갈치가, 그러니까 처녀 가치가 이래요.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내가 중심축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 방법으로, 즉 삶이 돌아가는구나.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것이 내 심장을 움직이는구나. 제가 그걸 듣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화로 써먹어야 되겠다. 처녀 가치가, 갈치가 천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교양 서적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교양 서적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즉 교양 서적을 읽어서 오늘 교훈됐다, 그걸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 제단은 교양 서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즉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던지고 여러분들이 영육간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제단은 그게 특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듭나는 과정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진리를 붙잡은 여러분들, 이 진리는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나를 깨트리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하고 1000명하고 10,000명하고 안 바꿀 정도로 귀하다는 거야.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그 메시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왜? 진리를 움켜쥐었으니까. 그래야 우리는 교양서적은 교훈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양서적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터치하면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제단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가슴에 성령의 검이 깊이 들어가고, 이 성령의 검이 들어감으로 내 꼬라지를 보게 되고, 내 꼬라지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전보다 한 단계 서가잖아. 근데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교회에 거쳐간 사람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성도를 채우고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리를 메꾸고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요. 우리 재단에 전에 한 몇 년 전에 10년 가까이 됐나? 100명 남짓 떠나간 적 있지, 한꺼번에. 근데 이거 일어났을 때 제가 그분들하고 원수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나무라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우리 재단에서 영도 육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적인 삶을, 자기 육신적인 고집을, 육신적인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입장에다 맞춘 거예요. 그러한 그들은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편과 모든 처지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 보다시피 그들한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수없이 공급했습니다. 주님이 제 몸으로 통해서. 그러니 그들을 옆에다 두고 있는 저는 제단에 올라가면, 즉 뭐라 하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이고 적나라하게 보이는 하나님께서 저는 쓴소리를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께서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들의 모난 부분들이 그들하고 사탄하고 손을 잡고 미끼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게 보여요, 설교 중에. 그러면 저는 말씀을 안 외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외쳐야 하나님께서, 왜?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저는 통역 역할로 서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약점을. 근데 그들은 그걸로 통해서, 즉 자기의 똥 묻은 것을 똥 묻었다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미움이 되고, 내가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탄으로 보이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를 뭘로 봤다고요? 사탄으로 보였다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사탄 노릇을 안 했으면, 내가 사탄 같으면 내가 왜 공급하는 자가 되노? 여러분들이 잘 이 성경을 좀 짜맞춤, 좀 지혜를 달라고 그래봐. 영의 것도 육의 것도 공급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주님께서 하셨지만 제 몸으로 하셨어요. 그들은 저한테 매 순간 바라기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근데 그들 눈에 내가 사탄으로 보였대.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나 안 정당하나? 안 정당하지. 왜 안 정당하냐? 그들은 사탄의 짓을 매 순간 했거든. 하나님의 행동, 성령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짓을 했어요. 근데 사탄의 짓을 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애통에 그것을 가지고 찝었다고 내가한테 미움을 품고, 미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움을 줘요? 제가 여러분들을 찝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내 가슴속에 미움이 없잖아요. 살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대방은 저를 인간으로 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고 육의 말로 듣고 제가 사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떠나갔어. 그러면 떠나갔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요? 하나같이 밑바닥이고, 우리 재단에 있을 때 우리 재단에서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암병 걸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목회한 역대에. 근데 그들이 떠나가서 이 사람도 암에 걸리고 저 사람도 암에 걸리고, 저 이거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탄 같으면 왜 그러면 암에 걸리나? 암은 죽음의 병이에요. 사탄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암을 줍니까? 천만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탄의 영역에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내가 눈으로 수천 번 보고,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고, 그래야 주님께서 저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10원어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저의 목회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친히 제 몸만 빌려갖고 치료를 하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방향, 목회의 방향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틀어줬고, 그래야 선포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이면 100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탈이 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면 주님께서 나를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기름 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희는 우리 여기에 찬양이가 어린아이지만 이 찬양이가 설교를 해도 거기서 들을 길을 들어요. 감사를 찾아요. 은혜를 받아요. 강대상에 서면 저는 100%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버려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배움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유대민족들이 몇 천 년 동안 믿어왔어요. 유대민족들이 몇 천 년 동안. 근데 그들한테서 누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습관적으로 믿어온 그 방법론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뭘로 뒤바꿔요? 하나님과 관계성, 이웃 관계성, 이 두 가지 분류로 딱 나눠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니라. 너희가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그것이니라. 너희 몸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곧 그것이니라. 우리 재단에 그것만 흐르잖아요. 저한테 밥을 사달래야, 옷을 사달래야, 돈을 달래야 내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 즉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는가를, 그거를 주님께서 저한테 필름처럼 지나가요. 관계상에 있으면 저는 찝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뭐가 아팠냐? 저는 지병이 하나도 없어요. 피도 맑고. 근데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내 압이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욱신욱신해요.
감당을 못, 고개를 못 들고 있겠어요. 이 머리 압이 올라와갖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홍숙자 집사님한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있어.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 아파서. 내가 그 말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왜 그러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냐?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데 안 따라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육적인 모습들을 사단의 고속거리를 필름으로 지나가게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찍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어마무시하게 그리스도도 저도 사랑해요. 사랑한 새끼한테 매를 들어놓고 이 가슴이 저려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보이지. 그 말을 선포하는 제가 얼마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왜? 그 깊이까지 기도가 안 들어가니까. 엊그저께 누가 설교하대. 우리 교회 쪽에서 최미정 목사님이 설교하대. 수요일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내가 거기서부터 뒤집어졌다고. 말씀에. 맞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를 이 값없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성으로 때를 묻혀 먹물을 물들인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에 때를 묻힌 이 더럽고 추악함이 보이기에 여러분들한테 찬양을 해도 내 입장선에다가 끌어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맞춰주지 못한 그 은혜에 부각하지 못한 거기에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항상 죄인의 본분으로 마음의 묵상의 찬양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부르라고 그런 의미를 두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찬양 좋아합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어?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아십니까? 맞아요. 우리의 나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또. 은혜라니까. 근데 그 한 단계 너머의 영적인 수준이 된다면, 내가 이 은혜 속에 살기까지는 우리 하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집도 시고 내 잣대와 내 방법으로 나아가는 나를 이끌기 위해서 코에다가 뭐를 끼고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나를 이끄니라고 하나님 진액 다 뺏겠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속에서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러야 된다, 이 소리요. 그 찬양에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전번에 그랬잖아요. 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저도 그 찬양 억수로 좋아해요. 저 그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왜? 내 꼬라지가 더럽고 추악한데 그 주님이요, 나 잘나지도 못한 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주님 새끼인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내 심장이 시원함 좀 위로를 얻어요. 그 찬양 엄청 필요합니다. 힘이 돼요. 그렇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 찬양을 할 때는 다음에도 또 내 모습 이대로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의 너머에 자꾸 성장해서 하나님이여 내 모습 이대로 대꼬라지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만큼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이 수준인 걸 어찌합니까? 미안해서 어째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준 거야. 그 일면만 보지 말고. 오늘 이사야서 이 58장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리라.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인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여기에 우리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야 내 새끼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과 나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겠노라, 여기 있노라, 내 새끼야 나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오늘 본문 메시지죠. 그러면서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게 되며. 요즘에 이 지구가 장난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세계는 지금은 거기에 프로를 보는데, 야,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뜨겁고 물이 비가 안 와서 모든 수도가 다 끊겼단다. 그래가지고 아예 수돗물을 먹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그렇게 갖다 주는 그 물로 간신히 식수만 면하는데 이 온도가 50도가 넘는 거야. 근데 그 50도가 넘는데 49도, 50도 막 그러는 가운데서 이 불볕더위에서 땀을 흘릴까 안 흘릴까? 흘리지. 그럼 우리가 씻어야 되잖아, 그지? 그 집안에 물이 안 나오니까 못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식수, 이 먹는 것은 한 대야 정도, 예를 들면 뭐 30리터 뭐냐, 요것만 갖다 주는 거야. 먹는 물. 아니, 그러니까 씻을 물이 어디냐고, 먹는 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먼 산을 이렇게 거쳐가가지고 깊은 계곡에, 깊은 곳에 그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물을 떠다가 통에다 받아갖고 오는데 그 물이 그렇게 날이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이 녹조가 생겨가지고 새파랗더라고. 그 물을 떠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축들한테 먹이는 거야. 그리고 그 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냅두면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른 땅에서 기근이 되어 못 먹고 힘든 애들은 뭐 부모도 죽고 뭣도 죽고, 진짜 그걸 보고 여보 저거 끄자 텔레비.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로 나는 그러고 이제 옷 준비 입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오 목사님한테 했어. 여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 줄 아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 줄 아나? 이 자연이 푸르르잖아. 생명수가 보이잖아. 거기는 풀도 없다. 나물도 뜯어먹을 게 없어. 바짝 말라갖고 있어서. 그런 시기가 온다 안 온다. 지금 재림 때가 다가와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결단코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나? 오늘 말씀을 읽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는 복을 주겠노라는 메시지야. 영육간에 복을 주겠노라는 메시지. 그 복을 주겠노라 하는 이 메시지의 주인공들은 곧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58장 6절 봐요.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 나오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삶의 예배는 이 소리야. 내가 기뻐하는 삶의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의 예배는 딱 이 말이야. 무엇을 기뻐하냐? 우리들의 예배 중에 주님께서 무슨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하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으며 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단코 즉 내 이웃을 먼저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벌릴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 손에 뭐예요? 죄를 많이 졌다. 그 죄를 많이 졌는 게 뭐냐? 항상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한테 초점을 두고 이 손을 놀리더라. 그래서 피가 가득한 거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먹고 사는, 나를 내 중심, 내 삶의 주축이 되어 이 손의 모든 수고는 나한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죄를 많이 져서, 살인죄를 져서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금식.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예배. 즉 우리 친정은 유별스럽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다 가난하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루에 2끼니 먹고 1끼니 먹을 때가 참 많았어요. 고구마 하나로 때울 때도 많았고, 풀떼죽으로 나물 뜯어다가 그걸로 죽 끓여 먹을 때도 많았고. 근데 내가 먹을 밥이 오늘 2끼 먹을 밥밖에 없어. 예를 들면 1끼 먹을 밥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1끼를 먹어. 1끼 먹을 밥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제도 뭐 1끼를 먹었고 오늘도 1끼를 먹었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부유한 자야,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자야, 지금 가난한 자야. 하루에 1끼 정도 먹을 정도면 가난하잖아. 알아들어요?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어제도 먹었고 오늘은 1끼를 먹었잖아. 근데 네 이웃은 3일을 굶었어. 그러면 하루에 1끼라도 먹는 자가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금식하고 그 자에게 뭐요? 1끼를 나누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더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욕심과 저의 욕심은 하루에 1끼밖에 못 먹어. 형편이 나 가난해요, 나 힘들어, 나 죽겠어. 옆에 사람은 3일에 1끼도 못 먹는데 너희가 하루에 1끼만 먹을 수 있는 그 가난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옆에 사람을 더 두루두루 살펴봐라. 네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을 결단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해 두었느니라. 그리하여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자한테 부끄러운 나그원 구원이라도 주시려고 나사로를 대문 앞에 내었던 거야.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거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 거기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 옆에 누구를 뒀다고? 나사로를 두었다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고. 근데 부자가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그 나사로가 눈에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그래야 지옥에 간 거야. 여러분, 금식은 곧 예배의 유형인데, 즉 이 예배의 유형에서 금식,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어떤 유형이냐? 그러면 금식을 아까 예배의 유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식의 예배냐? 첫 번째로 금식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한 예배.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한 금식. 그래서 모세 신명기 9장 9절에 모세가 아버지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금식한 사건이 나오고, 엘리야가 왕상 19장 8절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금식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아버지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건이 나오고.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뭐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비우장만 주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널널해지라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유형이 자신을 낮추고자 해서 예배야. 나의 육을 꺾고자 해서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자 구하고자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예배는.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금식기도 때 금식기도를 했는데 어떤 예배냐? 삼상 7장 6절에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 고집과 잣대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용서받기를 원해서 금식이 들어간 게 삼상 7장 6절, 사마 12장 16절, 왕상 19장 8절, 느헤미야 9장 1절, 에레미야 36장 9절. 이걸 내가 적나라하게 다 말을 못해. 엄청나게 많아, 이러한 것, 사건들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뜻을 받들기 위한 예배. 두 번째는 나를 낮추고자 하는 예배, 내 육을 꺾고자 하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인 재난이 임할 때의 예배. 공적인 재난이 임할 때에, 즉 나라의 공적인 재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특별 금식을 정하고 젖먹는 어린 아이까지도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것이 요에서 2장 16절, 다니엘서 10장 23절이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우리는 내 육에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거, 내 육신의 비웃장을 맞추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당 나오는 것도 내 육의 비웃장을 맞추기 위해 내 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 이게 예배가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타인 중심으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그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 재단에 있는 것은, 강단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이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저를 세웠지,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는 저 같은 거한테 뭐할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겠노?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지, 저의 삶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금식, 즉 이 예배가 변질된 것을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예배가 즉 변질돼 갔다는 거야. 변질돼 간다는 거야.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금식이.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 16절을 읽어드렸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난 부분을, 재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적인 재난이 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모든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금식인 거야. 모든 것은. 금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금식을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래. 그래서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결단코 나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야. 정녕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 네 주위에 너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이 살아나는가, 즉 내놓으라는 거지. 근데 내 주위의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즉 예배는 뭐한다? 외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밖에. 오늘 너무 말씀이 적나라한가? 자꾸 양심이 찔리지. 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모양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저 재단에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재단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한 메시지 전해놓고 내가 지금 이게 근육 통증을 아는 것이 뭐예요? 마음고생이잖아.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내가 뭔다고 이렇게 고생을 끌어안고 이 통증을 끌어안으면서 이 쓴소리를 하는 애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서 있는데 여러분들의 결단과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살아나지 않겠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널널하게 6개월만 다녀봐. 모든 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걸려서 듣지 말고 개벽이 일어나니까 해봐요, 해봐. 내 거짓말인가? 마태복음 9장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자들이더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은혜가 있던 사람이야. 근데 요한이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요한은 뭐예요? 잿성으로 태어났어. 그지? 저도 잿성으로 태어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잿성으로 안 태어났다? 그죠? 근데 요한도 잿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엄청나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너머에 가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한번 뭐 요한도 잿성으로 태어난 요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이웃사랑이잖아. 그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의 고달픔이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금식은 뭐예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읽었듯이 즉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지. 헛된 예배. 이들이 금식한다고 영적 은혜가 흘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데에 제자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수종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없어요? 영혼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근데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즉 영혼을 터치를 못해요. 근데 이들은 금식한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예배는 누가 온전한 예배노?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잖아. 그지? 근데 이들은 금식한다고 자칭 당신들의 스스로 위로를 놓고 힘을 얻고 산다니까요.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당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행여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산 넘고 우격다짐이 공고함이 힘듦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육신적으로 산 넘고 육체의 문제가 자꾸 우리 가정에 덤불이 되어 차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내 고민이 되어갖고 내가 밤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할 뿐이지 내 육신적인 문제는 뒤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얼마나 순수하고 우로 가라 자로 가라 예전에는 그랬을 때에 많이 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변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저를 대하는 눈빛이 살가워졌는지. 어디 말하다가 돌아갔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구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우격다짐이 없고 육체가 강건하고. 저 아마 이 사역을 한 달만 딱 걱정 안 하고 딱 이 영적인 고민과 문제거리를 딱 내려놓게 되면 저 육체 아마 40대로 변하게 일도 없을걸? 정말이에요. 진짜로.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수, 물, 피가 그대로 흐르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단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셔요.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 자는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많은 거야. 세상과 이물질이 섞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 그 생명수가 내 안에 흐를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총, 그 맑음이, 즉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지만 그 진리가 곧 이웃사랑인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딱 흘러가지고 그게 이웃한테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한테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치기만 해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내 중심이고 내 욕심에 치우쳐서 내 방법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하나님의 그 물질기는 거룩한데 그 보혈의 은총이, 보혈이나 물이나 그것이 내 몸으로 흘러서 타인한테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나하고 무슨 왼수 졌다고 육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에서 거듭나라고, 진리로. 그래야 영육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릇이 되라고 그렇게도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즉 내 육체가 지쳐가 아니라 내 육체가 지저질환 병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월이지 요즘에, 그죠? 먹기 싫어서 못 먹잖아. 어?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 조금씩만 해서 먹으면 좋을 낀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가 오밤중에 올 수도 있고 누가 더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늘 조금만 못하는 거야. 음식을 해도. 내가 우리 교회의 식구들,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널널하게 해놓고 그 다음까지 먹어 치우니라고. 이거 먹어 치워! 저거 먹어 치워! 아이고 오늘은 이거나 먹어 치우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한테 참 얻어먹는 여러분들도 괴로워. 이거 먹어 치워, 저거 먹어 치워. 여러분, 오늘 먹었던 거 내일 먹으려면 식은 밥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에? 반찬도 맛이 없어. 겉절이도 맛이 없고. 근데 맨날 그런다. 이거 먹어 치워, 저거 먹어 치워. 차고도 넘쳐 먹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복인 줄 아나. 제가 요즘에 어떤 저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재림이 임하여 우격다짐을 당하여 세상에서 10원어치 살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이 물질이 조달이 딱 끊긴다 할지라도 나는 3년은 먹고 살겠다. 진짜 3년은 먹고 살겠다. 그게 눈에 들어와. 많이 먹지도 않아, 두 식구가. 근데 이쪽 냉장고에 가득가득, 저쪽 냉장고에 가득가득, 저온 창고에 가득가득, 냉동실에 가득가득. 어이, 뭔 이렇게 먹을 것도. 제발 좀 우리 집에 먹을 것 좀 갖다 놓지 마. 제발 좀. 근데 제가 음식을 못 내버려요.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꾹꾹 그걸 먹어 치워야 돼. 또 여러분들한테 새 것들 오면 차라리 남을 줬으면 좋지, 그걸 선뜻 못 먹어. 뭐가 치울 게 있어가지고 새 것을 못 먹는다니까. 괴로워져, 그냥 괴로워. 고기도 여러분들한테 참 당회장이 힘내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 사준 사람 많다, 여기. 진짜로. 근데 그 고기 바로 사갖고 온 거 먹으면 얼마나 좋겠노. 여보, 그거 몇 달 전에 묵혀놓은 거 그거부터 먹어 치우게. 몇 달부터 묵혀놓은 거 그거 먹어 치우게. 그러면 또 맨날 묵어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빈말이 아니라 그만 좀 사오니라. 자네들이나 잘 챙겨서 먹어. 나한테 그러려 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 에? 이건 진심이야. 여러분, 우리의 그 잘 먹어서 생긴 병인데 그것이 지금 10명이면 5, 6명은 있단다. 당뇨와 혈압이 그렇게 많단다 지금.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줄기, 그 빛이 내 몸에 들어와서 즉 짜자자작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렀다면 이 지저질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절대적으로 없어.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진지라 옆에 사람 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요, 관절이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오는 병입니다. 오는 병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든지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저질환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뼈마디가 아픈 것은? 근데 당뇨, 혈압, 이게 육체에 혈관이 탁하고 뭐하고 이거 지저질환이야.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빛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지저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흐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스다라의 연못에 물의 동함이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스다라의 연못에 내가 물의 동함에 들어가려면 나는 38년 된 중풍병자지만 저 영혼들이 38년 동안 얻은 게 뭐요? 얼마나 지저질환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힘들어. 이걸 느껴서 옆에 고통스러운 사람을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물이 동함이 있어.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지저질환이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는 특히 없습니다. 많이. 아니 진짜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 처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만 해도 이 빛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속에. 이 재단에서 치료 사역을 마지막에 딱 할 때에 불이 들어갑니다. 고침을 받아요. 근데 액면 그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빛은 거룩한 하나님의 빛 성령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안 입었어? 분명히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을 딱 해줬어. 그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해줬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즉 친구가 되지 못함으로 한 본질 안에 같이 동함이 없었기 때문에 뭐요? 나음을 입지를 못하는 거야. 저 예전에 김천에서 저 이 머리에 비듬과 이 모든 피부병 알레르기 이거 있었거든요. 피부병이 있었어요. 이 머리에 알레르기가 피부병에 비듬 엄청나게. 저 머리에 어렸을 때 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근데 이 머리를 긁으면서 생긴 건지 어쩐지를 모르겠지만 이게 이 머리에 비듬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어린애가 살면서 늘상. 근데 그 내일 모레 명절인데 이 제사를 우리 집에 제사를 1년이면 11번인데 그거를 이제 제사를 없애기로 했어. 어머님하고 저하고 추도식으로. 근데 추도식으로 제사를 없앤 이후로부터 시동생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동생들이. 우리 어머님이 저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우리 시동생들을 명절 때에 하면 부모들이 누구를 기다려? 오로지 새끼가 희망이잖아. 기쁨이잖아. 부모들은. 근데 이 새끼들이 보러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공고하겠노.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나하고 같이 믿어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슬픔과 그 포악을 나한테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 나는 그걸 느끼겠더라고. 왜? 이 못난 내가 덕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 시동생들이 나한테 우리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안 온다는 걸, 우리 어머니의 얼굴배로 안 온다는 걸, 내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안 온다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 그러니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죄스러웠어요. 그것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그런 내색을 안 하셨어. 그래야 한날은 명절에 음식을 시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동생들이 그렇게 전화해도 안 받고 안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벽에 등을 기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가정의 제사장은 전데 제가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지 못함으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네요. 얼마나 새끼들이 보고 그립고 보고 싶을 텐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새끼를 못 봐요.
그러면서 벽을 기대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기쁨이 될까요?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다 안다고요. 다 안다. 오로지 상대방한테 못해줘서 상대방의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든 거, 그게 항상 내 문제보다 먼저 보이는 거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울음이 막 서름이 막 폭 터져버렸어. 폭 터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어찌 그렇게 분열이 같은지요, 내가 어찌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지요, 내가 덕이 되지 못함으로 우리 가정이 꼬라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덕이 됐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제 탓입니다. 어찌하여 이 모습이 이 꼬라지가 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이 미래를 여호와 이레로 모든 걸 예비해 두었느니라. 내가 너의 미래를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시동생들 집에 제가 찾아가서 안 오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 집으로 다니게 하시더라고. 그걸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 이야, 맞다. 이 쪼잔한 머리는 왜 그게 안 돌아갔을까? 맞아, 그러면 되겠네. 뭐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내쫓지는 안 하겠지. 갔어. 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 집으로 바리바리 음식 싸가지고 용돈도 챙겨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받아들이더라고. 또 그러는 가정이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 우리 시집이. 아유, 자꾸 말씀이 길어지네. 여러분,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안 주셨다? 반드시 주셨어. 여러분들의 육체가 어디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여러분들이 회개거리부터 찾죠. 양문교회 식구들은. 그게 습관이 됐어. 야,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힌 담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꼬라지가 이렇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는 습관이 생겼어요. 양문교회 식구들은. 그러니 남다르는 거야. 이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이번에 미영이 권사가 큰 사건이 터졌었죠. 그 큰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또 목회자들과 저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인이 있었잖아요. 깨뜨리고자 하고 바라고 원하는 본질이 있었어. 그죠? 근데 엊그저께 전번주에 내가 성찬이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자네 이렇게 이런 사건 속에서 힘들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 왜? 저도 이제 다 뭐 1,000만 원이라도 이제 이 병원비를 도와주려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찬이 전도사님께서 그럽니다. 당기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식구들이요, 우리 식구들이요 다 해줬어요. 에? 우리 식구들이 뭘 해줬는데 우리 식구들이요 해줘서 2,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단다. 병원비 보태 쓰라고. 제가 거기에 얼마나 눈물이 시끈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던지.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저는 몸만 빌려줬지만 그래도 제가 헛목해 건 아니군요. 헛목해 건 아니군요. 내가 입도 안 떼었는데 이 영적 새끼들이 형제의 고난을, 형제의 공고함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서 2,000만 원이나 넘게 되는 돈을 모아서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나는 입도 안 뗐는데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힘이 됐을까. 그게 우리 양문교회야. 그게 이 진리를 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저 전도사 시절에. 조금 설교 길어도 괜찮죠?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그 전도사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배가 복수가 이렇게 차갖고 왔어요. 그 사모는 양쪽 다 유방암이 걸렸고 이 목에 암이 있고 또 뒤에 이 자궁에 또 그렇게 암이 있었어요. 한두 군데가 암이 아니었어요. 새끼는 미쳐 돌아가고요. 미쳐서 돌아가서 17살 때부터 속옷 벗고 밤에 나가가지고 조선천지 다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은 가를 지키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요. 가가 나갔다 하면은 부산에서 발견되고 인천에서 발견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또. 그러한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가정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그 전도사가 예전에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저를 통해서 카드깡을 메꾸고 카드깡을 메꾸다가 2,500만 원이 됐대요, 빚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200만 원이 가까이 된대요. 카드깡을 막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그것 때문에 숨통이 쪼인대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아봤거든요. 물질에 후들려 봤어요. 예전에 우리 오순복 장로님이 그때 예수도 안 믿었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제사 때 저한테 고모는 이제 오도 안 하고 우리 오순복 장로님 오도 안 하고 저한테 누구 인편으로 돈을 보냈는데 제사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돈 2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역대급에 살면서 남한테 돈 받아본 건 그게 처음이에요. 제가 돈 20만 원 오순복 장로님한테 받고는 그것이 2억도 넘은 것 같더라고. 얼마나 그게 크게 가슴으로 와닿는지 돈 20만 원이. 저는 그렇게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것이. 여러분 받는 데에 익숙하면요 남의 자그마한 그 호의가 가볍게 여겨집니다. 근데 안 받아보고 주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로움이 있는데 그 외로움 속에 그 20만 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하늘을 덮더라고요. 내가 그걸 평생 못 잊어요. 우리 오순복 장로님 통해서 돈 20만 원 받은 게. 이 전도사가 이러한 사건으로 통해서 카드깡을 못 막아가지고 그때에 제가 빚을 1,000만 원을 내고 저한테 있는 돈을 1,500만 원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 카드깡을 막으라고. 그래야 이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하냐면 2,500에 대한 그 빚, 돈에 대한 이자만 나한테 은행 이자만 줘라. 그러니까 그게 20만 원이 넘게 200만 원이 넘게 예를 들자면 카드깡을 막군이라고 이자가 나갔던 것이 예를 들자면 그게 22만 원이면 끝났어. 이자를 달라고 그랬지. 왜? 나도 빚을 냈으니까. 저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들 때문에 예를 들자면 주고 저 이자 지금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이자 생각 안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나갔던 사람들도 다 그래 갖고 줬어. 오늘 내가 생색내는 게 아니니까 쓴뿌리 내지 말고 들어봐. 내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린 거야. 안 받은 거야. 이자는 그냥 달달이 이자가 한 번인가 딱 오고는 안 온 거야. 그 22만 원이. 200 얼마에서 20만 원으로 줄여줬는데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근데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못도 바꿔버리고 못도 바꿔버렸어.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암에 다 찌들어 갖고 왔어. 그 후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불도 났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갖고 난리였대. 집구석에. 그 자기네들은 암까지 걸려있고. 그래 왔는데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지만 그 수많은 사탄이 그 전도사라는 사람들 몸에서 세상이 먹구름처럼 분자처럼 나가. 이 재에 우리 불 때면 재 나오지. 그 재에 그 가루가 이 먹구름처럼 나간다니까. 그 분자처럼 수천만 마리가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을 흘러도 나오고 저 사람을 흘러도 사모님을 흘러도 전도사님을 흘러도 그 딸을 해서도 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지라, 주님은 그래도 사랑해. 이 영혼들을 사랑하신지라 이들이 영이 열려 있어요. 민감해요. 영이 열렸어요. 영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왜? 우리가 사탄에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함을 또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영적으로 사탄이 휘어잡히면 이 영적의 수준이 이만큼을 못 봐요. 요만큼을 보지, 영적 수준에. 육적 관계만 더 크게 봐요. 이걸 주님께서 저한테 적나라하게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보는 기준과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하나 영적 세계를 보는 관계점은 육적 사람이 보는 건 요 정도 넓이밖에 안 돼. 이해가 돼요 지금? 근데도 보여줘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더럽고 취약한 어둠의 권세였던 가! 뜨거 하면서 막 뒹굴어요. 뜨겁다고 막 몇 천도의 불이 들어가거든. 이게 눈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못 느껴. 뭐 손으로 얹어도 얼마나 감각이 뜨거 하면서 둥그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에이 그거 거짓말이지. 그렇게 뜨거워? 목사님의 안수 받아보세요. 사모님 하는 말이야. 전도사 사모님 목사님의 안수 받아보세요. 에이 내가 목사가 돼갖고 전도사한테 어떻게 안수를 받아? 하나님은요 영적 수준에서요 높고 낮음을 말을 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보다 영적으로는 더 높아. 근데 그 목사님이 감히 전도사한테 목사가 어떻게 안수를 받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묻지를 마. 나한테 저한테 묻지를 말아요. 목사님께서요 그랬대.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관찰하러 온 거야. 어떻게 고치나 하고 판단하러. 자기 전도사를 데리고 저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땡기라고 그래. 항상 뒤에서 앉아. 이 사람은 몇 번을 드렸는데 저 뒤에 앉아서 그냥.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쟤를 보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래요.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들 안에. 눈을 씻고 봐도 조용기 목사님, 눈을 씻고 또 비비고 봐도 또 조용기 목사님, 또 저 송전도사인데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이지?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이지? 그랬대.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환상을 열어준 거야. 이 목사님한테. 왜? 이 목사님을 살리려고. 이 목사님이 당뇨가 있었어. 혈압도 있었고. 근데 이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였었잖아. 전에 그 임마누엘 교회가 4층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4층 건물을 압력솥으로 보여주는 거야. 큰 건물이 압력솥인데 싹 벽이 다 막히고 위에 동그랗게 이 군형만 있더래. 근데 거기에다가 그 큰 건물에다가 압력밥솥처럼 딱 돼 있는데 뚜껑 있는 그 위에다가 이 손을 딱 대면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하니까 이 손바닥에서 스팀이 나오는데 몇 천도의 어마무시하게 뜨거운 스팀이 나와가지고 그 4층의 건물을 다 찌들하는 거야. 압력으로.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비단구렁이들이 이따만한 비단구렁이들이 쫙 깔렸더래. 그 쫙 깔렸는데 그 압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하는 이 손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 비단구렁이들이 하면서 뒤틀거리면서 뒤막 배를 하늘로 찍게 세우면서 뒤틀리는데 와 어떻게 저런 역사가 아니 어떻게 저 전도사가 저런 능력을 받았지? 어떻게 저런 역사가 있지? 이야 내가 이거 그림만 그릴 수만 있으면 이거 기가 막히겠다. 이거 그림으로 이걸 그리고 싶다. 이거 환상을 이거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거를 내가 그림도 못 그리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그 능력을 받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제 입으로 저도 모르게 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 능력과 권세가 내 것이더냐? 그 능력과 권세가 네 것이더냐? 그 능력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거야.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을 때에 내가 항상 너희와 동행을 해.
네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벗어나면 나는 너를 떠나.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막 강하게 내뱉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래?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완전히 주님께서 휘어잡아 버렸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참 전도사님,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네요. 왜? 그랬더니 그 환상을 봐서 그래. 아니요. 목사님 뒤에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을 빈들로 보여줍니다. 이 교회를 빈들로 보여주는데 강대상이 있는데 빈들에 강대상이 있더래. 근데 거기에 굉장히 길더래. 이 강대상 뒤에가. 응? 강대상 뒤에가 굉장히 긴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입는 복 있잖아. 그 제사장 복이 착착착착착착 걸렸는데 수천 벌이 되는데 여기서 이 진리를 취하는 자에게 그 제사장 복을 딱딱딱딱딱 입히 보내더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의 종 제사장을 만드는 교회네요.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을 만드는 교회네요. 그러니 말씀의 강도가 그렇게도 강하구나. 근데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그때의 이 환상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깨닫고 저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빗대서 또 설교도 하고 이 사람이 완전 개병났어요. 다 고침 받았대. 당뇨하고 혈압하고 그것까지. 그래서 제가 노예에 가면 얼마나 행복해 하든지 한 번씩 오세요. 이제 순복음인데 우리 판은 아니고 다른 쪽이야. 이 사람이. 에이, 괜히 시간만 오래 걸렸나? 시간만 오래 잡았어요? 오늘 괜찮죠? 시간 걸려도 오늘 작정했으니까 들어봐요.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에서 신앙이 멈추지 말고 늘 달려야 하더라.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에서 그 신앙이 멈춰버리면 성령께서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달려야 돼요. 그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달리도록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일들이 주인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하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번에 하인과 주인 얘기했죠. 결단코 우리 애는 하인이야. 하나님 앞에 종의 개념이야. 그러면 하인 중심으로 그 가정이 집구석이 된다면 그 집구석 망쳐들어. 주인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인지라 여러분들이 신장에 모셔드려. 그 모셔드리는 비결이 여러분들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론을 꺾는 겁니다.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유대민족들의 그 습관과 방법을 꺾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근데 누구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예화를 제가 뭘로 들었죠?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뭘로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되 70번에 7번까지 해라.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즉 상대방이 나를 쑤셔야 돼. 그러면 7번까지 사랑하려고 애통했을 때 70번은 누가 해준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해준다. 70번은 성령께서 해주셔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3번을 해도 완벽 숫자 7숫자로 비율을 들고 어떤 사람은 1번을 해도 7숫자로 비율을 들어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준치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사랑하면 뭐한다? 70번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해가 되셨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 쪼잔한 저 같은 가한테 목회를 시키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를 시키는데 아니 그렇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저요, 이 숫자에 개념이 없어요. 이 외우는 걸 못합니다, 숫자를. 근데 성경에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어요. 근데 몇 장 몇 절을 못 외워요. 저의 약점이 그겁니다.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도 몰라요. 저 하느님 아시잖아요. 저 무식함을. 어쩌라고 저한테 목회를 시키는 겁니까? 어찌 이걸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는 나로 말미암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어. 그것이 너를 아무도 육신적인 사람이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 성령 기름 부음이 너를 친히 가르치겠노라. 그래서 영적 비밀과 육적인 비밀과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보고 만지고 체험하도록 다 만들어줬어요. 거의가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 아는 건 아니야. 저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비밀을 가르쳐줬지. 여러분들을 이끌으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열리고 무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무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육체를 놓고 기도하면 그분하고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무엇인 줄을 주님께서 보여주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걸 흉을 뜯지 않고 그 문제를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 가슴이 이렇게 근육이 탱탱해져 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면 저는 안 아파. 가슴이 아플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지라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는 성경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라 이끌어 달라고. 사도행전 3장 6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즉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저는 금과 은은 없어.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는 금과 은은 없어. 오로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 예수만 있어야 돼. 그 예수만 있어야지만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 속에 금과 은은 성령의 사람은 없어야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속에 세상 것이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나 잘남도 있고. 그냥 뭐가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나. 금과 은은 없으되 예수가 있대잖아. 그들 속에.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잘 들어봐요. 이거 띄워줘요. 우리 식구들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죄스럽던지. 여러분들한테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당하셨어 안 당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당하셨은즉 우리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질고를 당하셨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되어줄 줄 알았대. 이것이 인간의 완성품이야.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줘서 죽이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여서 살려놓으면,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면 우리가 그 바탕을 받을 줄 알았대.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탕을 받아줬나 안 받아줬나? 이거 되도록까지 외치는 거야. 우리 재단에서 이 은혜가 되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외롭겠노? 내가 얼마나 외롭겠노? 안 되려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기가 얼마나 괴롭겠노? 주님께서 옛날에 우리 저기 운동회 때 가을에만 운동회 하잖아. 바ton 바퀴 이거 천군백군 저기 장거리 이어 달리기. 그래서 이 바ton을 받아야지만이 또 뒤에서 줄다리기 이어 달리잖아. 근데 주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주셨어요. 목회하면서 목회 딱 시키고 너희들로 통해서 운동장에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 즉 운동장은 주님의 사역이야. 주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가 예배의 생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그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듯이 즉 우리한테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ton을 이어주는 거야.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소원을 주고 일한단다. 이거 소원을. 그러니까 전번에 그랬잖아. 내가 예수냐?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인간일 뿐이야.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ton을 받도록. 참 이 말이 너무너무 애통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하나님이 질구를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씨를 보게 될 걸 바라고 그랬대. 예수님을 죽였대. 이걸 뻘로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거하고 그 말씀하고 이어져서 신약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가 썩어, 네 육의 사람이 죽어. 그러면 너로 통해서 결단코 열매가 맺힐 것이야. 근데 안 썩으니까 가정에서도 열매가 안 맺혀. 우리가 가정에서도, 측근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단의 미끼가 없어야 사단이 내 환경에 차고 들어오질 않아요. 사단의 미끼가 없어야.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 다 빠졌어요.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내 내면 속에 있으면 사단이 영적 존재라 여러분들을 TV 리모컨으로 키듯이 조종을 해요. 생각을 움직인다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번주에 그랬죠. 내 돈은 남들이 갖고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 돈은 남들이 갖고 있다. 내가 취할 돈은 남들이 갖고 있다. 그래야 나는 뭘 어찌해야 되냐? 가치를 갖추게 되면 된다. 내 돈은 남들이 갖고 있다. 나는 가치를 갖추면 된다. 그 가치를 사람들은 돈을 주고 가치를 사간다.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나한테 가치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놓는다는 거야. 내 돈은 남들이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내면 속의 가치가 무엇인가 얘기 좀 해봐. 여러분들의 그 내면 속의 가치가 무엇이냐? 내 속의 가치는 나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 그 가치가 뭐냐? 내 속에 있는 가치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되는 거, 이것이 내 속의 가치야. 그것으로 통해서 사탄은 나한테 끔찍도 못해. 그리고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그 가치를 귀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가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 그 돈을 모아요?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환경이 쪼아드는 것도 여러분들 속에 뭐가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옆에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게 없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 마음이더라. 그것이 되면 영의 것, 이 땅의 것 다 풀릴 줄로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우리 교회에 폐암 환자를 데리고 왔었어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밑에 보호자를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그 환자를. 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전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목사 안수만 받고 있었죠. 근데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천국에 보냈다는 거야. 당신이 목사님이 천국에 보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라고 불러줬죠. 제가 목사님이 천국에 보냈어요.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죽을 때 마지막에 많이 보냈대. 그래요? 그래? 저는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때는 내가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 기름 부음이 저한테 친히 가르쳐 주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고, 즉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을 빛 가운데로 못 이끈다는 걸 주님께서 저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영적 비밀을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걸 좀 말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들한테 또 가르쳐 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바와 같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즉, 그 목회자 속에 어둠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사탄이. 근데 자기가 이 영혼들을 천국 보냈대.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준 대로.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보낸다고, 즉 이벤트만 했지, 그 영혼들이, 즉 사탄이 오는가 천사가 오는가 이것을 볼 수도 있지만, 즉 이 사람이 사탄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올 수 있도록 바꿔놓는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탄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목회자 속에 어둠이 있다고 그랬지. 그 어둠이 있으니까 그 어둠이 비웃장을 맞춰서 니로 통해서 구원을 얻었노라고 환상 가운데 꿈까지도 보여준 거야. 와, 얘가 미치고 팔딱 뛰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 보는 것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엄청나게 위험하네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여러분들이 환상 보는데 저한테 뭐 한다고? 말씀을 미리 준다고. 근데 그 말씀이 이웃사랑인데 그 말씀하고 걸맞지 않으면 그 환상이 뒷꼭지를 내가 티치잖아. 이 더러운 인간아, 네 생각이 개입됐어.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 없어? 많아요. 나도. 이 더러운 인간아, 네 생각이 개입됐어. 우리 재단에는 그래요. 그리고 뒤에다가 십자가를 딱 긋고,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쓴뿌리야 떠나 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또 보는 거야. 안수를 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저의 기를 안 빼먹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매 순간 나의 기를 빼는 거예요. 양쪽으로 빼먹는 거야.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갖고 하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고, 즉 어둠에 찌들어 사단한테 결박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놓으라고 저를 세운 거야.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어. 양육을 받는 여러분들은 저하고 손을 잡고 십자가 짐을 같이 지는 동역자가 돼야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내 심장이 아프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주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제목이 자신에게 속지 말랍니다. 우리가 저서부터 죄성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창조주를 끌어내렸고 창조주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육의 생각을 믿습니까? 육의 습관적인 방법을 믿습니까? 육으로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육을 깨뜨려서 영의 사람이 되어 진정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쓰시고자 성령께서 임하시고자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붙였으니 이 종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영도 육도 거듭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몸이 푹 젖어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쓰실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영적 회복가 이어주고 상대방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기에 주의 종들에게 직접 안수해 주시고 이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친히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종들을 사셨으니 끝까지 세상 끝난 날까지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진리로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왼손에 가슴을 졌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이웃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있으니 그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럽고 착한 심장에서 받은 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희신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디신 화이트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희디신 심장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낫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떠나가고 질병 저주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역사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를 명하노니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영육간이 강건해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에 사업 이외에 직장 이외에 가정 이외에 자녀 이외에 물질 이외에 건강 이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제 모습 가운데는 오늘 또 말씀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대상에 제사장복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은 너무 비대해져 있는 모습이라서 제사장복이 각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입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오늘 이게 아이고 환장하겠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울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옷이랑 네 몸이랑 이렇게 안 맞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비대해진 몸을 이렇게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투명한 유리 어항 속에 물고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물고기들이 부정한 말을 할 때마다 그 물이 점점 녹색 그 탁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물고기도 죽어가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이걸 느끼시면서 심장이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에서 갑자기 이제 대대장이 이제 군부대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합을 했는데 그 옷을 제대로 다 갖춰 입지 못하고 운동장에 다 이렇게 집합을 했더니 대대장님이 그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각자 가서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고 그 옷을 제대로 찾아 입지를 못하니까 당회장님께서 그 각 방마다 다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 옷을 다 챙겨주면서 입혀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료는. 네, 치료에는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로 싹 지져주시는. 할렐루야.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싹 지져줬대. 그래도 치료 못 받아서 아프다 소리 하지 마. 어? 그만큼 그게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의 그릇이 돼서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몸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쏴줘서 그래. 예. 아, 진짜예요. 나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강대상의 제사장복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서 다 있더래. 이 강대상 뒤에.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취하게 되면 그 강대상에서 탁탁 옷을 해서 입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곳을 제대로 입지를 못한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틀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틀이야. 이 십자가의 틀. 알아들어요? 이 십자가의 틀이 즉 30cm씩 이 십자가의 틀. 근데 이 십자가 30cm씩 폭이 30cm씩 이 틀에 내가 껴져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난 채 우리가 재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뭐가 잘난 채 할 게 뭐 있나? 내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지 마. 이 알량한 죄인의 생각으로 이 틀 안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십자가 틀 안에 내가 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대해져서. 그래서 제사장복을 못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까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어항을 비워드렸는데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 물이 점점 탁해지면서 물고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고통 그대로 느끼는 모습.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데 한 번 오로지 예를 들자면 세상 말로 똥이 된장이라 할지라도 한번 믿어봐. 팥인데 콩이라고 해도 믿어봐. 저거 끝까지 콩인데 그러지 말고. 알겠어요? 팥인데 내가 콩이라고 그랬어. 그래도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단과 안 내치신다고.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렇게 체크를 받게 되면 내가 심장이 아파.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못 내려놓는다. 결단코 찔러서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리려고 안 가나. 여러분들이 안 살릴 것 같으면 내가 목회 내려놔도 진작 내려놨어. 나 욕 아니래도 먹고 살아. 이 목회 아니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게 본질이잖아. 그지? 예. 그래서 오늘도 여보 이번 주에 웬만하면 내 이 머리 압이 올라서 당신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오 목사님이 깨어서 옆에서 열심을 내주든지 오늘 한 주 동안 굉장히 오 목사님한테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